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립벌리 구리어 스튜디오에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내에 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예배 공간을 쓸 수 없다는 전화 연락이었습니다. 당분간 아마도 방역 때문인지 그 건물을 클로즈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520빌딩을 쓰겠느냐라고 물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팬데믹이 계속해서 다시 기승을 부르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욕 주만 해도 하루에 그 2만 명이 가까이 육박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뉴욕시,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시도 하루에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 아내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승 그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이기까지 그리고 안정이 되기까지 아마도 다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감기나 코로나 플루 독감과 같이 이 팬데믹도 우리가 함께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고 전염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감기와 독감처럼 우리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캄보디아 선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그 닥치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그런 죄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무릎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앉아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에 놀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여 모여들었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사건의 경위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은 이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건축 구조물로 정말 햇빛과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셨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선포하신 장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한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고 할 때 그때의 장소가 이 장소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전도하였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으니까 기적을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걷도록 고치게 만든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우리 개인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특별하게 눈여겨서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표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주목과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그 경건이나 권능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의 수단일 뿐이지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교적 영혼주의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은 이 기적의 실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혼을 회개와 중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여 주고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나옵니다. 세상에 거룩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는 오직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죄는 생명의 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죄는 참되신 그 예수님을, 죄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어두우면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목적은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 영혼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구하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은 사람의 죄를 그냥 모른 채 하거나 죄악을 무작정 감싸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함으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꺼리낌 없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정말 죄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높고 넓고 깊은 마음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계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우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들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쳤고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날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된 그 능력의 근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16절에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알아왔던 걷지 못하고 평생을 앉아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이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고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낫게 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사도들의 그 믿음과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병자의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누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핑계할 구실조차 찾지 못하도록 준엄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죄에 대한 진리의 날카로운 정언으로 양심의 찔림을 주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가책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행벌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을 절망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원인은 무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저지른 죄임을 말을 해줍니다. 이러한 무지가 그들의 저지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알고도 거부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덮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거대해진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로 저지른 일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역사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죄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유의 주가 되시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빛과 생명을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부활과 생명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창조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